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서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서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늘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동시에 폭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꼭 외출하실 때 혹은 일하실 때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별 탈 없는 그런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때와 절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감사하고 언제든 예배하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특히 질병이나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감사할 수 없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감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는데도 내 삶이 이전보다 감사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된 그 이후에 엘리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장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네, 잘하시네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물에 떠내려간 보따리는 왜 함께 건져주지 않았냐라고 되려 원망하며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옛 속담에도 있을 정도면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은 순간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도움을 줬음에도 원망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열왕기약 6장 8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국가적 위기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찾아오고 있나요? 그때 누가? 아람 왕이. 혹시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조금 익숙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었죠. 열왕기하 5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지난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아람 왕이 그렇게나 아끼고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관의 병이 고쳐지기만 한다면 내가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람 왕입니다. 그 왕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아람 왕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친을 맺거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사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감춰진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아람 국가의 왕이 너무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9절과 1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왕과 신복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그 길을 선정해서 매복하고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람 군대가 그곳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군대를 미리 파견해서 방비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분명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고 있는, 내통하고 있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 신복 중에 한 명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람 왕에게 이 엘리사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바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군대 장관의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던 그 나병을 고쳐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내가 이겨야 하는 그 전쟁으로 인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사라면 물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의 질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단 하나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낸 그 대가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방관해서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대로 죽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엘리사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아람 왕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이전에 혹시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그 아람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도 부족한 그 은혜에 매일매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삶인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드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원망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우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보따리를 내놓아라 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질병, 물질, 사람들의 인정,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보따리를 달라 떼쓴 적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의 왕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조금 뒤에 열왕기 8장을 살펴보면 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던 베나닷은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때로는 우리를 억압할 만큼 장성한 것처럼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잠깐 그 심판이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악을 보며 그들의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그 반대이죠.
악을 선으로 갚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엘리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처음 얻게 된 아들 그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도 나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형들이 조금 먼 곳에 나가서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꺼이 순종하며 어린 아이에게는 조금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강 목사님께 잘 배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멘 했나요? 네,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요셉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 어려운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지나 들에서 방황하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양을 치던 곳에 겨우겨우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뒤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통해 위기를 경험하게 된 그 자리. 마치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 도단에서 나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온 요셉 역시 어린 나이에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선이 악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돼서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우리의 선이 악으로 되돌아올 때 감사를 잊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실패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때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여정에서 도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괴로움의 도단.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선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뒤에 찾아오는 결과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여정을 지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애굽의 총리로 끝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대로 내 삶은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른다,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매일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기에 이제 자신은 죽지만 그의 자녀와 손자와 수많은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절망의 땅, 도단을 만나고 있는 그 엘리사는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황은 절망뿐이고 내가 베풀었던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후회되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단에서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각자의 도단을 만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데,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도 왜 여전히 강하고 장성한 것 같을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 때로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세상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순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영광은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여전히 악은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악에도 선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 삶에서 머무르게 되는 도단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